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자, 여러분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소리내서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리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숙제를 드렸어요. 숙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숙제를 드렸냐? 정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진낮밤 집중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기도해봐라. 그런 숙제를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숙제를 드렸냐?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준비해라. 내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지를 준비해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숙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 도전을 한 자와 도전하지 않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은 이제 연말이죠.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막 연말을 이제 축제처럼 먹고 마시고 막 즐기면서 지금 회포를 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연말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내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자, 내년에 우리 24교구의 방향이 뭐냐면은 류 목사님은 12지교회를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는 5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글씨가 좀 작나요? 네, 조금 크게 쓸게요. 제목만 조금, 네. 5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럼 5지역이 어디냐? 강동에 3군데가 있어요. 천호, 성내, 둔촌. 이렇게 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길동, 명일동, 상일동. 이렇게 2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도덕, 암사.
이렇게 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세 지역. 자, 하남에 두 지역이 있어요. 강일동이 미사랑 붙어 있기 때문에 강일이랑 미사가 4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장, 덕풍이 5지역.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지교회를 세우자. 정말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운동을 펼치자. 이 망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 망대 세우는 것 속에서 어, 모든 것을 회복하는 24교구. 오늘 조금 제목이 길어요. 5지역 절대 망대를 세워서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24교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제목을 좀 길지만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서론으로요. 좀 크게 쓸게요. 자, 서론으로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셨나요? C, covenant, 언약을 말하는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뭘까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저 또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인생을 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펼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시간표에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 입으로 그동안 숱하게 많이 들었지만 제 입으로 고백한 거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야만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 마음을 다 경험한 거를 포럼하자고 하면은 아마 오늘 밤에 다 포럼 못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고백하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담아주셨어요.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을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후대.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237, 5천 종족에 있는 이 후대들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비전으로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 꾸셨어요? 저는 최근에 잠자고 일어나면 꿈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눈 감았다 뜨면 그냥 아침이에요. 제가 말하는 꿈은 그런 밤에 잠잘 때 꾸는 꿈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나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오늘 나의 꿈이에요. 나의 24가 오늘 나의 꿈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어떤 24를 하고 있나? 내가 고민 24를 하고 있나? 아니면은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꿈꾸고 있나?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막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 우리가 24를 뭘 하냐에 따라서 25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날마다 그 응답을 누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나눌 만큼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 45절에서 46절에도, 46절에서 47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 목사님, 저는 언약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구원받은 건 확실하니까. 근데 그다음부터는 나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안에 내가 들어왔음을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게 하세요. 영원히 남겨야 될 그 가슴 뛰는 것을 품게 하세요. 그럼 그거는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24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번 주 말고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어, 지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가지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받았는데 내용이 뭐였냐? 십자가의 도에 미련한 자들. 미련하리만큼 약속하신 언약을 계속 집중했던 그 사람들. 그 바울의 팀들. 그랬더니만 뭐가 생겼냐면은요. 매일의 시스템이 생겼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도에 미련하리만큼 도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진짜 24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오늘 힘쓰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훈련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로마서 1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와 있냐? 잠시만요. 이 3번과 4번을 하는 시간표에 와 있어요. 자, 매일의 시스템을 두고 집중하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와 있어요. 결과는 오겠죠. 어느 시간표에 올지는 몰라요. 근데 결과가 분명히 올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오냐? 세세 무궁토록 주님이 영광 받으실 영원한 작품.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영원한 작품. 정말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영원한 작품.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네. 제가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진짜 이 믿음 속에 조금이라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살 거라는 말씀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겨자씨만큼, 겨자씨가 진짜 작아요. 수박씨보다 작아요. 그 조그만한 그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막 느티나무만큼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나무가 되거든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은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자, 오늘 첫 번째.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는 여정이에요. CVDIP. 예. 인생을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어, 네. 우리들의 뭐랄까요? 새로운 운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벗어난 운명이 있어요. 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그 운명은 끝났어요. 이거는 운명이라 표현하면 좀 나쁜 표현인가? 하여튼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길. 내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 행복한 언약의 여정.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요 시간을 통해서 이 강동과 하남의, 이 강동과 하남의 지금 근원을 치유하는, 어, 각인, 어, 근원을 치유하는 이 각인, 운동이라고 표현할게요. 각인 운동. 이제 시작해야 돼요. 자, 내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부터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현실. 자, 현실. 우리들의 현실 어떤가요? 어, 강동과 하남의 아주 오래된 이 무속신앙, 아주 뿌리가 깊어요. 저 암사역만 가더라도, 암사 유적지만 가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이 살았고,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곳곳마다 무당집이 있고요. 곳곳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 아닌 것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많냐? 미신, 희한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중요한 순간이 되면 희한하게 막 그 저기 뭐야 그 막 하다못해 뉴스나 이런 신문지에 보면 나오는 그 점괘 있잖아요. 그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유,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막 봐요. 막 뭔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거를 막 찾아보고 막 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미신. 또 뭐가 있습니까? 많아요. 우리 이단들. 또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복음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고, 어디 아픈 거 낫는 거, 그것만 주구장창 외치는 그런 종교 생활. 지금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현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사회가 어떻게 변했냐? 어, 너무 싸워요. 정치, 경제, 뭐 할 거 없이 막론하고, 어떤, 건강, 삶이죠, 삶. 지금, 많이 분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어, 모르겠어요. 전 요즘 이 부분 두고 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전 별로 관심은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은 없는데, 어, 너무 관심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거 24 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가끔 와서 물어요. 왜 우리 교회는 왜 나가가지고 왜 집회 안 하냐고.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너머에 있는 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얘기하고, 영적으로 겸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 강조하고, 그거는 성도를 죽이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해하지 마세요. 안중에서가 아니라 중요한데, 이거 이전에. 건강, 삶 얘기하기 이전에, 뭐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거에만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우리들의 후대들이 말이에요. 지금 3단체가 만들어 놓은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자라가고 있어요.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대부분이 뭐냐면은 무교, 아무것도 안 믿어요. 얘네는 이제 하나님도 안 믿어요. 다른 종교도 안 믿어요. 그냥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 24교구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삶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그 문제가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 이 문제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재앙과 관련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좀 지울게요. 다 뭐 쓰셨죠? 네, 못 쓰셨으면은 나중에 영상을 보세요. 자, 이때에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는 삶이에요. 예배는 나의 24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죠.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예배라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건 틀린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제 말을 잘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 능력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분이요,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뭐로 확인합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이런 약속들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게 예배예요. 그럼 이거는 비단 목회자가 하는 어떤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4. 아시겠죠?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데, 뭐랄까요. 지금 제 기분이 어떠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마치 여러분들이 제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말씀으로 뭔가가 하나가 되고, 어, 이렇게 제 표정이 막 썩 나쁘지는 않죠? 네. 제 기분이 지금 그냥 저는 그냥 믿어져요. 감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권세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들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강동과 하나님에는 지금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거 음, 잘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이거 잘하는 게 지역을 살리는 길이에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힘 얻으면 돼요. 근원을 살리세요, 예배를 통해서. 이거는 방법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좋은 단어를 저 탈다락한 사람들이 써가지고, 쓰기가 좀 그런데, 코람데오. 아주 좋은 단어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 왔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2번. 자, 여기를 좀 지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근원적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예배. 그러면 뿌리가 내려져요. 어떤 뿌리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뿌리가 내려져요. 자, 오늘 한번 말씀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40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딴짓하지 마시고요. 말씀 보세요.
자, 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내 백성을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아멘. 자, 무슨 말이 나오죠? 위로하라. 자, 여러분들,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사람은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때는 공감을 해줘요, 공감. 네가 그렇구나. 네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구나.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공감을 해줘요, 공감을.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이제 다독여주죠.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하면서 뭐를 하냐면은,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잊어. 털어버려. 지나가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위로예요, 사실은. 뭐, 아무리 뭐 능력이 뛰어나도 사실은 이틀 안에서 이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시냐?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에이, 목사님, 그게 무슨 위로예요? 이게 왜 위로냐면은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마주치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공감해주고 감정을 알아주는데 그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 일 속에 직접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뭐를 확인시키시냐?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잊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잊지 마. 나는 너를 구원했어. 이 위로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위로가 사람에게 필요해요. 사람이 해주는 공감도 중요하고, 감정을 도닥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주는 그 위로가 사람에게는 필요해요. 특히 우리 24교구에 그 위로가 필요해요. 예배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지금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편이 교회 안 가겠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교회를 안 오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사야 40장 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이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뭐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 이건 전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죄가 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시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들을 옮겨주시겠다. 너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야. 괜찮아. 이거는 사람이 공감해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던 날들이 있으시죠?
그 날이 매일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말이에요. 떠나가요. 저는 그래서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회마하는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막 신부들이 나와가지고 막 성수 뿌리고 막 악마랑 막 치열하게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하면서 막 겨우 이기고 그거 완전 뻥이고 완전 잘못됐고 아니에요. 왕 대신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는요, 단번에 완벽하게 이 존재를 꺾으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그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전도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아는 자. 내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여 근원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면은 근원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가 있냐?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여호와의 길을 굉장히 소리야. 예비해라. 어디에서요? 저 좋은 광야, 데서요? 아니요. 광야에서. 광야. 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거. 류 목사님은 이 두 가지를 하라고 요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지난 금요 치유 메시지에서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 생명줄 놓치지 말아라.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아라. 또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호흡을 놓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24 도전하세요. 도전. 365일 중에 작심 3일을 100번만 하면은 얼추 1년이 돼요. 네. 작심 3일 100번 한다 생각하고 여러분들 24 도전하세요. 안 되지만 도전하세요. 이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만 복음으로 도전을 하세요.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힘을 기대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세요.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세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결과, 이사야 4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 골짜기마다 도도하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고,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육체가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예전에는 무시했을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근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 24 속으로 도전하고 들어갈 때에 근원이 치유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증거를 보게 될 거예요. 야, 니 진짜 많이 바뀌었다가 아니라,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보게 될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제 말이 아니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힘을 예배를 통하여 계속 얻어라. 24, 도전하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남겨야 할
근원적인 사명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남겨야 돼요. 하루 이틀 하다가 말 거 아니에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데오빌로는 어, 편지, 저 누가가 쓰는 편지의 주인공 역할만 했어요. 그런데 영원한 작품 남겼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이사야 40장 9절의 말씀,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목사님, 다리가 아픈데 나보고 등산하라는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누굽니까? 남은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을 쫓아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요? 멍청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 너는 어, 힘써 소리를 높이라. 힘써 소리를 높여라. 남은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맞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영원한 만남도 없고요. 영원한 인연도 없고요. 우리는요, 이 복음을 소리 높여 전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뭐, 내년은 저랑 함께 하십니다. 근데 제가 뭐 영원히 24교국에 있지는 않겠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요, 어찌됐든 순례자예요. 이 세상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일들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순례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일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계속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왜요? 두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 왜요?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습니까? 정복자로 부르셨어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릴 권세를 주시고요. 저주재앙이 떠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하셨잖아요. 기도의 권세를 주셔서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우리는요, 정복자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강한 자가 아무리 우리들을 치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들을 막 이렇게 해도, 네 번째,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흩어진 자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한 자예요. 파송한 자. 강한 손으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강한 자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누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 뭐냐?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급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져가는 그걸 뭐라 그래?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그걸, 이 상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속에 그 전리품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전도자를 돕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특히 우리 산업인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파송한 자, 그리고 전도자를 돕는
파수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여러분들, 목자는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켜요. 왜냐? 양을 지키다 보면은 곰도 나타나고요. 사자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했잖아요. 그걸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 지역을 살릴 정탐꾼이에요. 정탐꾼. 절대 망대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멘. 부르셨어요. 그러면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젖먹이는 암컷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정말 자녀를 포기하는 그 부모는 자녀가 부모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우리 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포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길을 들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이 지역의 절대 망대, 대로를 세우는 자 될 것입니다. 이거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 이 부분을 조금 지우고, 조금만 지울게요. 자, 어, 메시지는 앞으로도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류 목사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메시지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수험생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험생처럼 모든 거를 다 기억하고 어떻게 그럽니까? 제가 시험 볼까요, 여러분들? 10가지 발판 한번 써보세요. 에이, 제대로 답 쓸 사람 제가 볼 땐 몇 안 돼요. 10가지,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7가지 포인트, 7가지 포인트, 이거 시험 보라 그러면 우리 못해요. 저도 잘 못 써요. 우리는 수험생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 속에서 확인하는 시간. 자, 그래서 삼집중, 아침, 낮, 밤, 삼집중, 어, 하세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류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도 표현을 하시죠. 자기 집회 있는 날은 밤늦게 호텔을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 나는 그때부터가 아침 끝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아침에는 그렇게 집중해서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이거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류 목사님처럼 우리가 스케줄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일을 가야 되고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아침 일찍 움직여야 되고 이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언제가 되든 상관없으니 아침, 낮, 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영적인 힘이 바닥을 칠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지키는 그 시간.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사역자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어디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그 시간 가지세요. 요거를, 잘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집중할 건데요. 지역의, 망대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워 나갈 건데, 특별히, 우리 구역장 권찰들,
그리고 사역자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역장 권찰로 세워지신 분들, 연말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항상 얘기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내년에는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면 힘드셨겠구나 싶어요. 근데 왜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일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봤어요. 너무 버겁더라고요. 뭔가 교회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마음에 와 닿는 메시지를 하시는데 세계복음화의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 구역장 권찰 그리고 사역자들이 먼저는 모이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힘을 얻고 여기에서 방향을 찾고 이게 구역 식구들에게 특히 우리 후대들 특히 예배를 놓쳐버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겁니다. 삶 집중을 하면서 구역장 권찰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이 돼서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의 사정을 전하고 후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예배를 놓친 자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70인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어, 개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일 다락방 일 다락방 하세요. 어, 말씀을 준비해 본 사람은 달라요. 어, 일단 다락방, 네, 네, 일 다락방. 자, 우리, 일다락방. 예, 우리 박완래 권사님이신데, 자, 박완래 권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박완래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가면은 내가 보호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랑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사람이랑 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사람이랑 대화가 된다. 한다면은, 또 그 사람이랑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 데리고 다락방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말해주면 돼요.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저주재앙을 떠나가게 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그거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다락방이에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메시지 뭐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뭐 저처럼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두 마디를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 다락방 현장을 두고 기도하세요. 문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무턱대고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 보세요. 관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노방전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류 목사님이랑 저도 성격이 비슷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멍석 깔아주면 음, 말은 잘하는데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주고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거 시키는 거 너무 죄송해요. 왜 나도 잘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현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애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특히 저는 이제 초등사역을 많이 했었잖아요. 특히 그 애들 하교하는 그 시간에 그 정문 앞에 가서 한번 서 보세요. 전도지들과 한번 서 있어 보세요. 이렇게 막 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줄 중에 복음 들을 애들이 한 명도 없을까? 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들 중에 40%의 아이들이 지금 약을 먹고 있다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막 방치하고 막 학원으로 막 뺑뺑이 돌고 있는 애들이 천진데 이 중에 복음이 필요한 애들이 없을까? 가서 보면은 마음에 담기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달라져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현장 나가서 전도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전도를 해가지고 막 전도를 일으켜라 이런 거는 아니니까 오해는 마셔라. 일 다락방.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메시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요거를 갖는 그 시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에 와닿는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2026년도의 24교구는 예배를 회복하는 교구가 될 것입니다. 구역장 권찰들이 일어나서 지역의 망대로 세워져서 지역의 예배를 회복하는 70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제도로 일어나세요. 이 7가지, 이 포인트를 가진 전도자들로 일어나서요, 정말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말씀 사역자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여정 속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달라고. 자, 화면은 꺼도 좋아요. 자, 마이크는 다 켜보세요. 자, 저는 금식기도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저는 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도 뭐 별로 그렇게 잘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때만 기도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근데 저는 부르짖는 기도는 되게 좋아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마이크를 한번 다 켜보세요. 마이크를. 안 켜신 분들이 태반인데, 뭐 하시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자, 이 시간에 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24교구에 우리 성도들이 근원이 먼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도록 외치는 자가 될 만큼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우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오늘도 밤잠 자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영적 사실 하나님 그 비밀을 알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려 합니다. 그 속에 있는 참된 응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24교구의 전도 제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같이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 않으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으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마음에 넘쳐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 복음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의 하나님 우리 다민족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24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강동과 하남에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 메시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들에게 근원을 치유하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 망대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에는 강동과 하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어요, 광고. 자, 이번 주 목요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요. 정답. 선물은 없습니다. 자, 정답이에요. 자, 성탄절입니다. 네, 늦으시면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잘 맞춰서 오시고요. 되도록이면은,
혹시 뭐, 나 남편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도 성탄절에는 교회 올 수 있어요. 그날은 기념비적인 날이잖아요. 딴 날은 안 가도 그날은 와요. 그래서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같이 우리 성탄절 예배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흑감 꺾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좀 캠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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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도록 할게요.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